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말씀하심을 따라서 신앙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신앙할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지킬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각 사람 안에 놀라운 생명의 등불을 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원천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생명의 빛인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은 사람 가운데 비치는 생명의 빛이며 또한 이것을 생명의 원천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 빛이 우리를 구원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흑암과 어둠과 무상하고 허무한 것들이 다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좀 이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길, 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계획, 이런 부분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사람의 꿈, 사람의 비전이죠. 비전. 사람의 희망, 이 사람의 가지고 있는 이런 소망,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이 부분들을 오늘 좀 사람이 생각과 사람의 길을 가서는 안 되는 걸 말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생각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좋다 하는 것을 길을 만들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계획하는 것대로 하겠다 하는 이것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어떠한 희망과 소망과 비전과 꿈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실현하겠습니다 하는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꿈이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미래, 이것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길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야 망하는 길이 안 되죠. 이 부분들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에레미야서 여기 18장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에레미야 18장. 먼저 이 에레미야에 나오는 에레미야의 18장 여기 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이 내용을 한번 읽어봅니다. 찾으시고 에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에서 12절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찾으시고 자, 같이 읽어봅니다. 찾으시고 읽어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 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난로로 일을 하는데 신역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종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지렁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라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죄악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라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대책을 세워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여기 12절에 이제 좀 주목을 하시면 될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이 만들어 놓고 인간이 설정해 놓고 인간이 계획해 놓은 것들을 정말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전부 다 부숴버리려고 합니다. 무너뜨려 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토기장이에 이 토기장이가 일을 하고 있는 곳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서 이것을 보여주면서 이래 4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4절에. 자, 4절에 보시면은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릇, 우리가 만들어 놓은 단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가 파놓은 웅덩이, 이거 전부 부숴버리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가 가득하고, 죄가 가득하고, 탐욕과 정욕과 우상이 가득하고, 음란이 가득하고, 그래서 이것들을 다 부숴버리려고 합니다. 그럼 이걸 부숴버려야만이 뭐를 할 수 있죠? 여기 4절에 말씀하듯이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갖추어 놓은 것, 인생이 만들어 놓은 것, 그런 어떤 공, 어떤 업적, 어떤 문명, 이러한 것들을 사실 하나님은 죄의 문명이라 피로서 이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부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그릇을 만들려고 하십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이렇게 좋은 그릇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은 여기에 분명하게 6절에 밝혔습니다.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성이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 마치 토기장이의 손에 그 진흙이 있어서 그 토기장이의 좋은 의견대로 소견대로 그릇을 빚어 만들 수 있는 것과 같이 너희들이 전부 진흙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빚어내려고 합니다.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것들을 부수는 작업을 먼저 하시려고 합니다. 자, 에레미야 2장으로 갑니다. 12절
자, 13절로 갑니다. 하나씩 여기는 시간 많으니까 하나씩 봅니다. 자, 에레미야 2장 12, 13절. 자, 에레미야 2장으로 갑니다. 2장 12, 13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12, 13절을 읽어봅니다. 11절부터 읽어봅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하는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자, 여기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다른 민족의 어떤 이 나라의 신들이, 그 민족의 신들이 이렇게 너희들이 버려버리고 너희들이 바꿔버린 것 같이 이렇게 한 나라와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장자로서 선택된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으면은 이렇게 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 영광을 무익한 우상으로 전부 다 바꿔버렸다는 거죠. 자, 이것을 일컬어서 놀랄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할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생수에 거는 데는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긴 것과 같이 다른 주머니를 찾다. 다시 말하면 다른 이렇게 웅덩이를 팠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물이 고일 수 없는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터진 웅덩이를 뭐 해야 됩니까? 깨뜨려 버려야 됩니다. 이걸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이걸 소멸시켜야 됩니다. 이걸 파괴시켜 버려야 됩니다. 이걸 멸절시켜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새 그릇을 만들 수 있겠죠. 분명하게. 자, 마태복음에 우리가 9장 16절과 17절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배 조각을 그릇에 갖다 붙일 수 없습니다. 또 새 술은 헌 부대에 열 수 없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열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존적으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여기 인간의 생각, 인간의 길, 인간의 계획, 인간의 꿈, 인간의 비전, 인간의 희망, 인간의 소망 이것을 먼저 제거하고 무너뜨려 버리려고 합니다. 이걸 완전하게 깨뜨려 버리려고 합니다. 자, 이걸 또 다른 말로 봅니다. 자, 에레미야 19장으로 가봅니다. 자, 에레미야 19장 7절부터 읽어봅니다. 7절부터 11절을 읽어봅니다. 에레미야 19장 7절에서 11절을 읽어봅니다. 자, 읽어봅니다.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악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려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밤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랍고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시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통이장이의 그릇을 한 번에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자, 이렇게 지금 분명히 유다와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계획을 철저하게 무너뜨려 버리려고, 철저하게 마치 옹기를 갖다가 깨뜨려서 쓸 수 없게 만들어 버리듯이 이렇게 깨버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깨버려야만이 여기에 11절에 말씀한 듯이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자, 이게 뭐라는 거죠?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상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철학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윤리나 도덕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꿈과 비전과 미래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로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도 없고, 또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이것을 가지고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지금 부숴버리겠다. 왜 그렇습니까? 새 그릇을 만들어야 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니까. 새로운 배랑을 준비해야 되니까 흔 개념들을 전부 다 없애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33절로 가봅니다. 자, 갔다가 옵니다. 여기 에레미야 28장 부분을 펼쳐 놓으시고 항상 이 부분을 표시해 놓으시고 누가복음 12장 여기 33절로 가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부재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또 하늘에 둔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이, 우리의 영혼이 온통 땅에 있는 데에 다 뺏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염려와 걱정과 생로병사를 항상 끌어안고 부대끼면서 아우성치면서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원천적으로 해결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먼저 부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야만이 새로운 이 배낭을 하늘에 준비시키는 이 일을 일으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계획과 미래와 희망과 소망이 하늘에 두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이 배낭, 하늘에 이 주머니를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차고 있는 돈주머니 그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희망과 소망이 하늘에 두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여기 분명하게 하늘에 둔바 다음이 없는 이 배낭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인간에 있어서 미래고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자, 에레미야 29장으로 갑니다. 11절에 13절. 자, 에레미야 29장. 자, 29장으로 갑니다. 29장. 시간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다른데 1시간 같으면 1시간 반 같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시간 많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29장. 자, 11절에서 우리 많이 이거 들었던 설교에서 뭐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2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여기 분명하게 이제 밝혀요. 하나님의 생각, 이 지금 하나님의 희망과 하나님의 미래와 하나님의 소망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과 희망 갖고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의 생각을 주겠다.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이 여시는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진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부르짖고 많이 찾습니다. 근데 전부 뭐 하려고 찾습니까? 왜 찾습니까? 전부 육적인 거 구하려고 찾죠. 전부 먹고 마시는 거 해결하려고 찾죠. 근데 분명히 우리 주님은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죠.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의 차이죠. 하나님이 열려고 하는 미래와 하나님이 열려고 하는 소망과 희망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걸 요구하죠. 그래서 수없이 하나님께 요구하고 부르짖고 찾지만은 본질과 근본과 원천과 근원을 찾지는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아까 읽었던 여기 누가복음 12장 여기 29절부터 여기 34절까지에는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일 위해서 염려하는 이런 문제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정말 너의 염려와 걱정과 내일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분명히 하늘의 배낭을 명백하게 준비해서 너의 마음이 하늘에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유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예레미야 1장.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합니다. 자, 예레미야 1장 여기에 10절입니다. 자, 예레미야 1장 10절. 예레미야 1장 10절. 이것은 예레미야에게만 꼭 필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종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다 적용됩니다. 자, 예레미야 1장 10절. 자,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 분명하게 여기 뭐라 했나?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뽑는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또 넘어뜨린다 이렇게 넘어뜨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심어 놓고 우리가 건설해 놓은 것들을 이렇게 뭐 해야 된다고 뽑아버리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려 버려야만이 새로운 것을 심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작업이 안 일어나면 뭐 하죠? 이것이 안 되면은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복음이 들어왔다, 진리의 말씀이 들어왔다, 그의 영으로 새로운 세계가 열려졌다 이러면은 반드시 여기 과거의 것들을 전부 뽑아내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려버려야 돼요. 이것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말. 이게 배설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의 결과물들입니다. 그래서 이 배설물들을 끌어안고는 이걸 배설물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성경이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혼잣물이라고 합니다. 혼잣물. 이게 혼잣물입니다. 이것은 다 뭐죠?
썩고 더럽고 추합니다. 썩고 더럽고 추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뭐하죠? 새합니다. 이런 것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죠. 그래서 썩을 것, 이렇게 더러운 거, 새하는 것을 먼저 뭐 한다는 거죠? 전부 다 이렇게 뽑아낸다는 거죠. 이걸 다 파괴시키고 파멸하고 넘어뜨린다는 거죠. 자, 그래야만이 뭐가 들어갑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고 점없는 피로 이루는 구원으로서 이제 다시 심고 건설하는 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명하게 먼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려 버려야 건설하고 심을 수 있다고 봐요. 자, 이것을 분명히 하겠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배설물을 끌어안고는 신앙해가지고 해결 안 합니다. 자, 빌립보서 또 가봅니다. 자, 빌립보서 3장입니다. 8절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 자, 7절, 8절을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빌립보 3장 7절, 8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고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예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 의와 내 공이 내게 유익된 것이고 내게 결과로 남아있는 자랑할 만한 것들 때문에 예수의 의가, 예수의 나라가 구해지질 않습니다.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오질 않습니다. 방해 끄고요. 그래서 내게 유익된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것을 먼저 전부 싹 쓸어내버리는 제거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읽었듯이 에레미야 18장에서 1절에 12절에 읽었듯이 분명히 기존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은 부숴버려야 새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못 하실 일이 없고 못 이루실 일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또 42장 2절을 갖다가 봅니다. 여기서 42장 그 에레미야서도 말씀을 합니다. 자, 에레미야를 갔다 옵니다. 그 에레미야 보고 있으니까. 자, 여기 42장 2절에도 나오고, 자, 에레미야를 보고 있으면 에레미야 32장으로 가봅니다. 32장. 자, 에레미야 32장 27절입니다. 27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자, 분명히 여기 나중에 깨닫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못 이루실 일이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그림자같이 안개같이 정말 헛되고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불태워지고 불살라질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완전하게 새롭게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의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못 이룰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새롭게 빚어낼 수 있습니다. 새롭게 창조해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18장에 다시 갑니다. 18장에, 에레미야 18장에 다시 갑니다. 에레미야 18장에, 여기 12절에 분명하게,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리 교훈을 해도 뭐 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실현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마음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완악한 그 계획들을 실현하겠다 이겁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하겠다 이거죠. 여러분 이것을 꺾어버려야 됩니다. 이걸 꺾어버려야 해결이 나죠.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뭡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이 되겠죠. 이 자기가 부인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자기가 부인되지 않는데 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맞는 십자가, 자기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이걸 지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든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기 부인이라 그는 자기 부정이죠. 이 지금 나라 그런 존재가 만들어 놓은 결과들을 배설물로 여기지 않으면 내게 가장 유익됐던 내 삶의 그 모든 만들어진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지 않으면 이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공로지 공로. 그 공로를 가지고 자꾸만 신앙하려고 그러고 그 공로를 가지고 예수의 의를 무너뜨려 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각 사람이 제대로 부인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가 주어지게 되고 그 은사와 부르심에는 구애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취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안 되어지면 자기 부인, 다시 말하는 바울 사도가 말씀하듯이 내게 유익된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지 아니하면은 자기 십자가, 예수님이 각 사람에게 가장 알맞게 지워지는 이 짐을 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우리 계획을 무너뜨려야 돼요. 우리 계획을 버려야 됩니다. 자, 신명기 12장. 신명기 12장 8절로 가봅니다. 자, 신명기 12장. 신명기 12장으로 가봅니다. 12장 7절 8절 그 봅니다. 자, 신명기 12장 자, 7절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7절 8절 신명기 자, 읽어봅니다.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하기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 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소득이 많아지고 소출이 많아지고 금원이 생기고 좋은 질이 생기고 우양이 많아져서 이렇게 가족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거기서는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그걸 밝혀놨습니다. 너희가 옳다크는 각기 자기 소견을 대로 하는 이것은 제발 하지 말라는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는 걸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소견은 옳다 크고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악이라고 합니다. 그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에레미야 17장. 자, 에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9절에서 여기 11절입니다. 에레미야 9장에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11절의 내용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무슨 억한 심정이 있어서 괴롭게 하려고 했어요. 가나안 땅을 주셔서 먹고 마시고 가족들과 즐거워하라는데 이렇게 정말 너의 옳은 소견대로 하는 것은 벌이라고 말합니다. 자, 9절부터 읽어봅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 원하는 그 옳은 소견을 옳다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원하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면은 마치 여기에 자고새가 나중에 지 알이 아닌 것을 품어놨더니만은 그 품을 나중에 떠나버리는 새끼같이 잃어버린다 이 말이죠. 다 상실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이죠. 그 허무하고 무상한 세계를 살은 그 결과를 자기가 다 담당해야 됩니다. 자, 10편. 자, 10편 또 갔다가 옵니다. 89편. 89편 47절에서 49절입니다. 자, 10편 89편 47절에서 49절입니다. 10편. 여러분 이 탄식이 나중에 넓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칼날이 왔었을 때도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거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서울의 건세에서 건지리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우리가 죽음 앞에 가가지고 이 생을 떠나는 그날까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게 비극이죠. 우리의 신앙은 이것을 충분히 해결해야 됩니다. 이 무상하고 허무한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분명히 여기에 말씀한 대로 어찌 이렇게 허무하게 창조했습니까? 어찌 이렇게 인생이 짧습니까? 어찌 이렇게 이 죽음, 이 사망을 뛰어넘을 수 없는 이 한계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렇게 간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해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허무하고 무상하고 헛된 것들을 붙들고 살한 결과가 이런 탄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해결해야 되겠죠. 자고새가 품은 알이 새끼를 낳고 자랐는데 나중에 떠나가 보세요. 얼마나 허무하고 무상하겠어요.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 마음이 완악한 대로 우리 옳은 소견대로 행하고자 하는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길, 우리 생각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로마서 7장 24절 25절이죠. 로마서 7장 자, 24, 25절입니다. 자, 로마서 7장
자, 24, 25절 읽어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여기 분명하게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드리라 이런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지금 기에 있을 때에 이런 지금 왜 이렇게 무상하고 허무하고 이 사망과의 족쇄를 벗어날 수 없는 이 한계의 삶을 창조하셨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 허무와 무상을 짐을 지고 마지막 떠나는 자가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그 의만을 구하라고 이렇게 주님은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게 8장이 있듯이 이 답을 끌어내야 돼요. 자, 8장 읽어봅니다. 1절, 2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단계에 가야 됩니다. 정말 이 단계에 가야 됩니다. 죄가 가져다준 사망의 족쇄, 죽음의 족쇄에 아직도 물려있다면, 아직도 그것에 묶여있다면, 그 사자의 아가리에 물려있다면, 죽음이라 그는 이 지금 그 세력에 물려있다면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해결하는 신앙 하시라고. 먹고 살려고 하는 신앙 말고. 이 죽음의 세력, 이 사망의 세력, 이 허무하고 무상한 세력,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 지금 세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물음을 가지고 우리는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먼저 다 태워내야 돼요. 벗겨내야 됩니다. 자, 이사야서 갑니다. 또. 자, 이사야서 4장 4절. 자, 4장 4절로 가봅니다. 자, 가봅니다. 이사야 4장 4절입니다. 왜 성경은 이런 것을 이렇게 낱낱이 밝혀놨을까? 4장 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되리라.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심판의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이렇게 더러운 것들을 전부 씻겨버리겠다.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씻는 작업을 하겠다. 정말 태워버리는 이런 더러움들을 전부 다 하나님의 불로서 태워버리는 작업을 하겠다. 분명하게 이렇게 씻고 태워버려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벗겨버려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스가랴서 13장 1절로 가봅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입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 자, 읽어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길과 계획과 꿈과 미래와 희망들을 씻어내야 됩니다. 이 배설물들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의 생명과 그의 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들어오는 것을 수없이 방해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씻고 태우고 벗기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하면 우리 안에 있는 걸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려버려야 됩니다. 온기를 완전하게 부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 되어져 있던 그릇들을 전부 다 부숴버려야 됩니다. 이게 먼저 일어나라고 우리를 하나님은 괴롭게 하십니다. 자, 스가랴서 또 가봅니다. 3장 3절 3장 3절에서 5절. 자, 스가랴서 3장 3절에서 5절. 이걸 벗겨내야 됩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자, 분명하게 이렇게 백성을 대표하는 이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옷을 벗겨내야 됩니다. 이 더러운 것을 입은 상태로서는 해결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벗겨내고 이걸 벗기라.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벗겨내면은 뭐가 일어난다는 거죠? 너의 죄악이 제거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먼저 일어나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아름다운 옷을 이제 입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 일으키는 계획, 마음이 일으키는 길, 마음이 일으키는 생각을 가지고는 이 해결이 안 나죠. 그래서 이것을 먼저 진리의 말씀으로 그의 영으로 정말 진리의 복음으로 이걸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려 버려야 새로운 것을 심고 건설하고 건축하고 세워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여기에 옷을 벗기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미래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는 구원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줄 것에 대한 명백한 약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했죠.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3장 27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위한 옷을 입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렇게 밝힙니다. 그리스도. 로마서 13장 14절에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더러운 것들을 다 벗기고 이렇게 새로운 옷을 입힌다. 다시 말하면 그릇을 완전하게 깨뜨려버리고 새 그릇을 만드신다. 자, 분명히 그렇게 밝힙니다. 자, 이사야서 1장으로 가봅니다. 자, 이사야 1장 15절. 이것이 안 일어나면 있죠. 아무리 교훈해도 이게 성장이 안 됩니다. 변화가 안 됩니다. 답보 상태입니다. 자, 1장 15절. 자, 1장 15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느니라. 자, 분명하게 이렇게 네가 아무리 기도해봐봐라. 그 뭐가 문제다는 거죠? 안 되는 게 왜 안 되는가 이겁니다. 우리 손에 피가 가득하다. 다시 말하면 이런 배설물들을 지고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배설물들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배설물들을 갖다가 제거해야 됩니다. 자, 21절입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끈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는 물이 섞였다. 이렇게 혼잡해져버렸다. 이렇게 정말 섞여버렸다. 이렇게 복음의 순전하고 순수성을 교회가 지금은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 1장 25절. 자, 25절입니다.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겠다. 자, 이렇게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럼 뭐가 먼저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제거하는 거, 이 배설물들을 썰어내는 거, 이것을 씻어내는 거, 그리고 이 더러운 옷을 벗기는 거,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을 태워버리는 거, 이것이 먼저다는 것입니다. 소멸하는 불이 들어와서 태워버려야 된다고. 이 심판의 불, 소멸의 불이 들어와서 이 영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씻어버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먼저 일어나야 새 부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릇으로 이제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겠다고 밝히는 겁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이제 일을 하십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아무리 교훈해도 듣지 않습니다. 자, 1장 가봅니다. 이사야 1장 2절입니다. 자, 2절부터 읽어봅니다. 이 상황이 되는 거죠. 왜 이것을 먼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멸절시키려 했을까? 왜 이런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려 했을까? 왜 이 더러운 옷을 벗기려 했을까? 왜 이걸 배설물로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2절부터 읽어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부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기고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배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 뿌리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안 되는 걸 말씀하죠. 아무리 교훈해도 아무리 양육해도 안 되는 걸 말씀하죠. 그래서 안 되는 까닭이 뭐라는 거죠? 이런 지금 배설물을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피가 가득하고 장기가 되어져서 이 혼잡해져 버렸기 때문에 이 찌꺼기가 섞여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먼저 녹여서 제거하는 일을 해야만이 해결이 난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또 가보면 43장 이사야 43장 22절입니다. 자, 22절에서
5절입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 43장입니다. 12절에서 25절입니다. 자, 25절까지 자 읽어봅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이왕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재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제약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수고롭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괴로움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이제 끝까지 올라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괴로움을 여기 분명하게 표현했어요. 너희 죄가 이렇게 나를 괴롭게 했다고 말합니다. 분명하게 이것을 먼저 밝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그 괴로움이 뭐 했다는 거죠? 여기 여기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 100까지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100% 올라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괴로움. 여기 분명하게 나를 괴롭게 여기고 또한 너희들의 재정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고 너희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해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괴로움, 이 괴로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괴로움이 이렇게 100%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괴로움이 너무너무 하나님이 괴로우셔서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더 이상은 그 하나님의 괴로움을 하나님의 수고로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당신 자신이 죽는 것을 선택하십니다. 다시 말 하나님의 괴로움이 이제 뻥 하고 터져뿐 것이 십자가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괴로웠어. 인간의 이 죄짐으로서 괴로웠어. 인간이 수고롭게 하는 이 수고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신이 당신의 그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하나님 자신에게 쏟지 않으면 해결나지 않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나님 당신의 인류를 향한 피조세계를 향한 진노와 분노를 먼저 당신이 괴로워서 당신 자신한테 다 쏟아버린 것이 십자가입니다. 자, 그걸 여기 25절에 표현할 때에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게 뭘 말하는지를 나는 나를 위해서 그래서 먼저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무 괴롭고 하나님이 너무 수고스러워서 하나님의 그 괴로움을 하나님이 친히 해결하려고 그 모든 죄악의 결과를 하나님이 친히 받으시고 우리 죄를 도말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하셨다고 말합니다. 자, 53장으로 갑니다. 자, 이사야 53장 10절에 12절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2절. 자,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로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은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을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를 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어려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를 할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한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자, 여기 분명하게 자기 영혼을 버려서 자기 영혼의 모든 수고를 다해서 이렇게 속건 재물이 친히 되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만족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속건 제물로 드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이제 흘린 그 피로 말미암아서 구속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26장 28절에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또 뭐라 기도했습니까?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23장 34절이죠. 23장 자 가봅니다. 여기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아까 읽은 그 부분에 죄를 담당하고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뭔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립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자, 이렇게 분명히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고 기도했습니다. 범죄한 우리를 위해서 그가 친히 속건 제물이 되고 영혼을 버리고 영혼의 수고를 다해서 친히 이렇게 기도함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할 수 있는 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씨를 보게 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까 읽은 것 중에 씨를 보게 됐다. 그가 속건 제물로 그 영혼을 드림을 통해서 씨를 보게 됐다. 생명의 씨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에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것을 복음이라 하는 거예요. 복음. 거룩한 씨를 보게 됐습니다. 한 씨를 보게 됐습니다. 생명의 씨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릴 수 있는 이 씨가 이 피조 세계를 다시금 복원시킬 수 있는 이 새로운 씨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많은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이렇게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심을 통해서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자, 복음. 자, 복음을 다시 또 읽어봅니다. 복음.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자, 복음. 에베소서를 찾아봅니다. 1장 13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골로새서 1장 5절. 자, 이걸 복음. 복음 이꼬로 이거 진리의 말씀입니다. 말씀. 다시 말하면 뭐죠? 거룩한 씨단 말이에요. 거룩한 씨. 거룩한 씨. 누가복음 8장 11절. 하나님 말씀은 거룩한 씨입니다. 씨. 씨를 뿌릴 수 있는, 씨를 심을 수 있는 길을 열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그 씨를 보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자, 에베소서 가봅니다. 1장. 자, 에베소서 1장 13절. 자,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자, 뭐가 구원인지를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이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옴을 통해서 이미 처벌했으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기로 보정된 거이고 14절 읽어봅니다.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거룩한 씨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입니다. 구원의 복음. 이 거룩한 씨가 없이는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았던 이 씨가 속건 제물이 되셔서 거룩한 씨, 생명의 씨를 잉태하시고는 이 씨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다시 또 가봅니다. 야고보서 갔다 봅니다. 1장 28절. 야고보서 1장 18절. 이 거룩한 씨, 이 진리의 말씀, 이 구원의 복음, 이 생명의 씨, 이 씨가 들어온 걸 하나님께 난자라.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뭐로 낳았다는 걸 분명히 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했습니다. 그 뭘 따라서? 하나님 당신의 생각을 따라서. 그러니 우리 생각을 갖고 해결되는 게 아니, 우리 길을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1절 12절. 8장 11절에 분명히 예수님은 이 이것을 말씀이라 했습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입니다. 자, 11절에 8장 11절 누가복음 8장 11절. 자, 읽어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이 씨, 지금 거룩한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은 뭔 씨다는 거죠? 거룩한 씨인데 생명의 씨입니다. 생명의 씨입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생명의 씨고 생명의 빛인 말씀입니다. 이거는 거룩한 십자가상에서 본 씨입니다. 씨. 그래서 이 씨를 갖다가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것을 마귀에게 다 뺏겨버리기 때문에 이 씨가 자라서 열매를, 생명을 위한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자, 로마서 7장 4절. 로마서 7장 반드시 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명을 말씀이라 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 합니다. 생명을 주는 이 말씀을 밝혀야 됩니다. 자, 7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자,
사망을 이기시고 살아내신 예수께로 가서 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이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거룩한 씨, 하나님의 씨, 이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마귀가 와서 빼앗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나버려야 되는데요. 자, 요한 1서 갑니다. 3장 9절. 요한 1서 3장 9절입니다. 3장 9절. 자, 요한 1서 8절부터 읽어봅니다. 8절. 자, 7절부터 다 읽고 7절부터 읽어봅니다. 7절부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머리하라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여러분, 미혹되지 않은 자는, 진짜 미혹을 벗어난 자는 마귀의 일이 멸해지기 때문에 이 범죄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뭐 한다고요? 범죄하지 않는다. 왜? 그 씨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이 십자가상에서 관 씨가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의 씨인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 씨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씨가 이제 계속적으로 자라나면은 이 씨가 미혹하는 영이 와서 이 씨를 빼앗기지만 않으면, 마귀가 와서 미혹시켜서 이 씨를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에 문제죠. 이걸 빼앗기지만 않으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어지고, 그는 제가 주관하지 못합니다. 제가 그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자, 여기 9절부터 다 읽어봅니다. 13절까지 읽어봐야 예민합니다. 이 미혹이라 하는 게 지금은 다 듣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읽어봅니다. 9절부터.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진리를 믿는다 말이야.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의 소식인 복음이 되어져서 우리를 능히 이 미혹된 세상에서 구원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렇게 지금 미혹이 되어져 버린다면은, 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은,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면은 이 미혹하는 영에게 미혹되어져서 하나님이 친히 그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버려서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만들고 진리를 알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여기에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해버린다고 11절에 밝혔습니다. 미혹된단 말입니다.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만국이 미혹된다 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없이 신앙할 수 있습니까? 말씀 위에 서지 않는데 어떻게 음부의 세계를 이깁니까? 수없이 여기에 말한 대로 여기에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 했습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능력을 따라서 표적도 행하고 기적도 행한다고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말씀이 없기 때문에 병 하나만 낚아도 막 그게 쫓아다니고 얼마든지 귀신의 세력도 이렇게 기사와 표적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고 여기 다 밝혔습니다. 그럼 타 종교에는 기적이 없습니까? 다 있어요. 그런 걸 쫓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본질을 쫓아가야만이 진리 위에 내가 확실하게 서야 이 진리의 말씀을 믿어서 구원함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자, 골로새서 1장 5절. 골로새서 1장 5절입니다. 자, 1장 5절. 복음이 뭔지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복음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진짜 내 손에 거머쥐고 이것을 내 마음에 확실하게 두고 이것을 믿어서 구원함이 이릅니다. 손에 없고 마음에 없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1장 5절 읽어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자, 하늘에 이 복락을 쌓고 하늘에 배랑을 준비하려 그러면은 썩지 않고 조미 먹지 아니고 도둑이 없는 그곳에 준비하려 그러면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확실하게 내가 듣고 확실하게 이것을 내가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지어야 됩니다. 자, 요한일서 1장 1절. 자, 요한일서 1장 1절. 이걸 거머쥐어야 됩니다. 손에 쥐어야 됩니다.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미혹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보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 되게 만드십니다. 왜냐? 진리를 알려 하지 않으니까. 진리를 갖다가 사야 되는데 살려 하지 않으니까. 읽어봅니다.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다. 손에 딱 거머쥐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손에 쥐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해결이 나겠습니까? 마음에 있지 않는데 어떻게 해결이 나겠습니까? 자, 에베소서 6장 17, 18. 에베소서 6장 17에서 19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 읽어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자, 분명하게 이렇게 해박하고 이렇게 최고의 학위를 가지고 있는 이 바울 사도도 천대 1을 끌고서 최고의 수석이 된 이 바울 사도도, 성경에 능통한 이 바울 사도도 뭘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내게 말씀을 주시기를
그리고 이 복음의 입을 열어서 이 비밀을 말할 수 있게 기도해달라는 청을 합니다. 그럼 물어보면 본인은 얼마나 구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목숨이라고 하고 구해야 됩니다. 말씀을 소유해야 생명을 얻습니다. 말씀이 나를 보증해야 믿음을 일으킵니다. 말씀이 진짜 기업이 돼야 되는 이유예요. 이걸 일으켜야 되겠죠. 자, 계시록 2장 12절.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입술에도 이것이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이 좌우의 날선 이 검이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계시록 2장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누가 말합니까? 복음을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좌우에 날선 이 예수님이 이 검을 가지고 말씀하듯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듯이, 또한 종은 분명하게 좌우에 날선 이 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전부 종만 가집니까? 성도도 이것을 가져야 됩니다. 자, 시편 149편 6절 6절에서 9절입니다. 149편. 종의 입은 진리의 검으로 날카로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가 된 자들. 6절입니다. 149편 6절.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기인은 철가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성도가 뭐합니까? 천사를 나중에 타락한 천사들을 판결할 겁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결하고 판단할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이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나중에 주님과 함께 심판하는 자리에 앉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명하게 성도의 입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을 찬양하는 찬양이 있어야 되고 그들의 이 손에는 두날 가진, 양날 가진 이 성령의 검이 확실하게 쥐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대적들을 무너뜨려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이것을 이루 나가야 됩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왜 이 말씀을 가져야 되는가? 왜 말씀을 손에 가져야 되는가? 성도의 손에 명백하게 이 검이 쥐어져 있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그래야 우리의 계획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내가 계획한 길을 가겠다. 내 희망과 내 꿈의 길을 가겠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악한 마음에 완악한 데서 나오는 것이 됐습니다. 자, 요것만 봅니다. 그거 좀 쉽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또 가봅니다. 이사야 55장 8절. 여기 7절부터 다 읽어봅니다. 7절부터 읽어봅니다. 55장 7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 뭐 해야 되는지 말합니다. 내 길 내가 가겠다. 내 생각대로 가겠다. 그는 이것이 곧 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버려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이걸 거절합니다. 자, 65장 2절. 이사야 65장 2절입니다. 2절. 끊임없이 거절하죠. 읽어봅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배역하는 백성을 불렀다. 그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따라서 옳지 않은 길을 간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 가는 길이 옳지 않은 길입니다. 자기 옳은타는 소견대로 가는 길이 결코 옳은 길이 아닌 것을 성경은 밝힙니다. 그래서 너는 너의 길에서 너의 생각에서 돌이키고 돌아보라 하고 외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입을 수 있고 그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고 그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길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려버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건설되고 심어진 걸 먼저 전부 뽑아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야만이 새롭게 건설하고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을 우리가 많이 정말 두시고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에레미야 9장 가봅니다. 자, 에레미야 9장 9장 자, 23 24를 봅니다. 자, 에레미야 9장 23입니다. 자, 9장 23, 24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가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에레미야 9장 23, 24절이나 우리 잠언서에도 많이 봤습니다. 2장 1절 10절이나 잠언서 13장 15, 16절이나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는지를 말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기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이나 하나님을 정말 알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과 6절에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합니다. 알지 못하고 믿는 그 우매함과 미련함과 우둔함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지혜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 얻은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와 지식을 자랑합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에서 밝혀졌지 6장 14절에 17절에 밝혀졌지 정말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새 생명을 자랑하고 십자가의 흔적이 내게 있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그 지혜를 구하고 찾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전도서 이 잠언서 1장 9절이나 잠언서 1장 7절이죠. 7절이나 또 9장 10절 신문 9장 10절 전도서죠. 잠언서 1장 자 1장 봅니다.
자, 잠언서 1장 7절, 7절과 9장 10절을 가봅니다. 잠언서 1장 10절. 자, 1장 7절부터 읽어봅니다. 잠언서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안 받습니다. 미련한 자는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훈계를 받지 않습니다. 땅의 걸 얻으려고 혈안이 되죠. 그래서 땅의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자, 잠언서 9장 10절로 가봅니다. 잠언서 9장 10절입니다.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는 이 지혜와 명철을 자랑하라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해서 망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2장, 잠언서 2장. 자, 얘는 2장입니다. 이것을 해야 됩니다. 자, 1절부터 읽어봅니다. 잠언서 2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길을 예비하며 주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자, 여기 분명히 뭘 구하라고 말씀하는지를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것을 정말 소리를 높여서 언금을 구하는 것보다 더 이렇게 바라고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완전한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만이 온전한 믿음을 갖출 수가 있고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완전하게 방패가 되시고 온전하게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구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하는 것이 달라져야 됩니다. 땅의 것 아무리 구해봐야 그거 소멸됩니다. 그거 다 불타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늘의 것을 구해야 됩니다. 언금을 구하려고 전부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언금을 구하는 것 이것보다도 더 구해야 될 것이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이 명철을 구해야 됩니다. 이걸 구해서 믿으면은 하나님이 온전하게 방패가 되시고 완전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그래서 일이 제대로 되어질 때에 이 사람의 길이 바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지금 8절에 말씀하듯이 정의의 길, 성도의 길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길이 보여져야 되고 이 길이 내 앞에 나타나야 되고 이것을 선한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선이 나오지 않는다 했습니다. 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인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명철과 지식을 이렇게 끊임없이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이 2절에 말씀을 받아야 되겠죠. 이것을 또 간직해야 되겠죠. 이것을 또한 마음에 두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할 때에 이 지혜와 이 지식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에 우리 영혼은 기쁘다. 또 하나님께서도 이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입에 있을 때에 내가 너로 말미암아 유쾌하고 상쾌하고 너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걸 전부 표현해 놨습니다. 여기 다 표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뭘 어떻게 알아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계획해 놔놓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믿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내 길을 정하고 내 계획을 정하고 내 뜻을 정해 놔놓고는 내 생각의 길을 정해 놔놓고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없습니다. 자, 이제 다시 이제 가봅니다. 자, 에스겔서 갑니다. 자, 18장으로 갑니다. 에스겔 18장 21절에서 24절로 갑니다. 자, 에스겔서 18장 21절에서 24절. 자, 우리의 분명하게 이 공, 그리고 광과 과라고 합니다. 공과 과. 다시 과락하는 건 잘못. 우리의 공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이거 우리의 의입니다. 우리의 의. 또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 그 우리의 공과 우리의 과. 이것이 무용합니다. 예수의 공이 들어와야 돼. 예수의 정의와 예수의 공의와 예수의 의가 들어와야 되지. 우리가 공을 아무리 세워봐야 이것이 무용해요. 우리가 또한 이렇게 잘못을 죄를 갖다가 수없이 범했다 할지라도 예수의 정의와 예수의 공의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우리의 이 잘못한 죄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이런 의를 행하고 공을 많이 세웠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범죄하고 있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버려버렸다면 이 공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21절부터 24절. 자, 읽어봅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자, 그 다음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라.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 자, 아무리 집 나간 당자라 하더라도 그가 수많은 죄악을 범했다 하더라도 세상을 탕징하고 음란을 행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버렸다 하더라도 그가 돌이켜서 생각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정말 다시금 아들의 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반지를 끼워 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그게 당자의 비유에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기 오늘 읽은 것에서 나오듯이 그가 범한 이 어떤 죄 이것은 묻지도 않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분명하게 기억되지도 않겠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은혜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인자하고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은혜가 얼마나 이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지. 우리 어떤 허물과 죄도 묻지 않겠다. 어떤 죄도 기억하지 않겠다. 지금 네가 하나님의 이 의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운 이 믿음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이 진리의 말씀 안에 그 거룩한 구원의 씨 안에 또한 그리스도의 복원의 옷을 입고 있다면 너의 과거는 기억하지 않겠다. 묻지 않겠다. 마음에서 생각나지도 않게 하시겠다. 죄를 도말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가 일어납니까? 강도들에도 살인을 했는데도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는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는 죄 없는 분으로서 우리 죄를 대신하시는 분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공의와 정의를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은 그가 우리를 어렵다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25절 읽어봅니다. 자, 24절 읽어봅니다. 24절 읽어봅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자, 똑같죠? 우리가 수많은 이 잘못된 것을 범한 것도 기억되지 않은 것 같이 그가 아무리 수많은 공을 세웠다 하더라도 공의를 행했다 하더라도 지금 그 공의를 떠나고 정의를 떠나고 예수의 의를 떠나고 십자가를 믿지 않는다면 분명하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를 믿는 자에게 제사함이 있고 그를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 사실을 벗어나 있다 그러면은 그는 그 죄 가운데 죽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공이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는 17장에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기에 할 일을 다 하고도 무익한 종이다. 이렇게 무익하단 말이에요. 무익하단 말이에요. 또 말합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말하신 15장 3절에서 5절에 밝힙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 붙어있지 않는데 그 의의를 입을 수 없습니다. 그 생명을 입을 수 없습니다. 그 떨어져 나가는 순간 그 생명은 죽은 생명이 된다. 그래서 어떤 공이 있더라 하더라도 그 어떤 공의를 행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붙어 있어야만이 되는 문제를 말합니다. 그 주춧돌, 디딤돌, 기초돌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 머릿돌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럼 내가 여기를 떠나서 사망과 맹약하고 언약하면은 이사야서의 28장 15절에 말씀하듯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사야 28장 15절에 사망과 소리, 이 지옥과 죽음과 연합하고 맹약하고 언약하고 이렇게 되어지면은 그는 죽는 거예요.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망과 연합해봐 보세요. 서울과 언약해봐 보세요. 사망과 서울과 언약하고 맹약해봐 보세요. 이건 죽음이에요. 어떤 앞에 대단한 앞에 믿음을 과거에 가졌다 하더라도 어떤 공을 세웠다 하더라도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히브리 4장 1, 2절이나 또 레미야서의 50장 5절에 말하는 뭐랍니까? 반드시 믿음은 이꼬로 뭐랍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믿음과 말씀은 결국 지켜야 되는 문제예요. 믿음과 말씀은 결합을 시켜야 된다 이 말이야. 결합, 연합. 이게 합해져야 된다 이 말이야. 합. 믿음 따로 말씀 따로 이렇게 돼. 망하는 길이에요. 말씀이 없는데 뭘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신데. 그래서 반드시 너의 믿음이 말씀과 결부되게 하라. 너의 믿음이 영원한 언약의 말씀과 연합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연합되지 않으면은, 결합되지 않으면은 우리 믿음이 다시 말하면은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믿습니다. 이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간다. 이것이 되어지면 안식에 못 들어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는 거예요.
자, 우리 에스겔서 많이 봤습니다. 17장 24절이나 22장 14절이나 24장 여기 13, 14절에 많이 봤습니다.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 사도행전도 많이 봤습니다. 27장 25절. 주님은 말씀하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또 에레미야서도 봤습니다. 1장 12절에 내가 말한 것을 그대로 지켜서 이루겠대. 또 말씀한 것을 다 이룬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걸 이루겠대. 그래서 말씀대로 신앙하라.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구원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시편에 나오죠. 119편에 말씀대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25절에. 또 시편 119편 1절에 말씀대로 구원합니다. 분명한. 그 말씀이 없는데 무슨 구원? 그래서 이게 시편 119편 40절에서 여기 45절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살려놓습니다.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걸 여기 시편 119편 40절에 45절에 다 밝혔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결부되어지고 말씀과 연합되어져야 되는 문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나니는 순간 가지치기 당하는 순간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붙어 있어야 구원이 성립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공을 많이 세우고 과거에 대단한 믿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떨어져 나가 있다 하면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빨리 돌아가야 되겠죠. 빨리 주님께 가야 되겠죠. 그 가는 길을 해결하라.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 에스겔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떤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네가 돌이켜서 돌아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정의를 믿고 행한다면 너는 과거의 죄는 기억도 하지 아니하고 어떤 악인이 죽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고 죽을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사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너의 지금 내게 붙어있는 이 공의와 정의로 살리라고 그걸 예수의 의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공과 어떤 대단한 업적을 교회에서 이루고 이름을 날렸다 하더라도 이렇게 죄악 속에 들어가 버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는 그 죄 속에서 죽는 거다. 그가 한 모든 공의와 정의는 기억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공이 없음에 감사하시고 우리의 이 과를 다 용서하심에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또 가봅니다. 자가 이제 18장이 갑니다. 에레미야. 자, 18장. 다시 갑니다. 이제 처음으로 가봅니다. 에레미야 18장. 자, 여기 7절부터 읽어봅니다. 7절부터 다시 봅니다. 에레미야 18장 7절. 같은 말씀이에요. 에레미야 18장 7절. 자, 읽어봅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라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자, 분명히 이렇게 한 나라를 완전히 하나님이 뽑고 부숴버리고 멸하려고 하는데 만약시에 그 나라의 민족이 이렇게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은 그 내리기로 한 재앙에서 뜻을 하나님이 바로 돌이켜버리겠다. 살려주겠다 이 말이죠. 에스겔이 한 말과 똑같습니다. 그 허물과 죄는 기억하지 아니하고 살리겠다 이 말이죠. 자, 9절 읽어봅니다. 9절.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시비를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킵니다. 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모든 나라 민족 가운데 최고로 높이려고 했잖아요.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장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나라 민족에게 진짜 이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 데에 쓰임을 받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마찬가지죠. 내가 그런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고로 심으려 했는데 그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리려고 한 복을 내리지 않습니다. 구원의 복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분명하게 에레미야는 이것을 밝혀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 징계가 들어올 때에 우리는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했을 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려고 합니다. 자, 24장 가봅니다. 에레미야 24장입니다. 자, 4절입니다. 4절. 에레미야 24장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벌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렇게 거역하고 배회가는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이 종살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끔 만들어 놓으시고는 이제 이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면은 좋은 무화과나무 같이 하나님이 돌보셔서 이렇게 다시는 걸고 뽑지 아니하고 진짜 다시 하나님이 건설하고 세워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으로 삼겠다는 명백한 이 약속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하나님이 괴롭게 하시고 몽둥이를 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명백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겠다. 새 부대를 만들겠다. 정말 새 그릇을 만들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절합니다. 자, 8절 읽어보세요. 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 보낸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괴롭게 하심을 수용하지 아니하고 바벨론의 포로대에 갈아타는데 이렇게 가지 않으려고 애굽 땅으로 피신을 하든지 혹은 그 땅에 남아 있어서 이렇게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끝까지 칼과 기운과 전염병을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멸절시키게 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살려줍니다.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기회를 줍니다. 돌이킬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이킬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새로운 부대를 만들어 주십니다. 하늘의 소망을 주십니다. 새 그릇이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23년을 부르짖어도 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25장에 에레미야는 자기의 태어남을 생일을 저주할 정도로 고통스러움을 호소합니다. 23년간을 외쳤지만은 그가 23년간 외친 것은 파멸을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파멸시킬 것이다. 반드시 멸절시키다. 그런 것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 전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자기의 태어난 생일까지 저주하게 되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어미 뱃속에서 나오지 않고 죽었더라면 좋았겠다 하고 듣지 않는 그 백성들의 완악하고 완고함을 앞에 정말 고통을 호소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안 듣는 시대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진리를 알려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전부 자기 계획대로 신앙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분명히 그거는 자 18장에 가봅니다. 자 18장 15절 잘못된 길입니다. 18장 15절 에레미야 18장 15, 16절입니다.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이런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닥치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니 거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다. 길 아닌 길 가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의 길을 갑니다.